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범사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는 항상 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전등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동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호롱불을 켜고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시커맸어요. 대한민국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많이 있었지만 전선을 연결하지 않으니 시골에는 전등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니까 전선이 깔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자주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전봇대 변압기에서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그 연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가끔씩 떨어져 버려요. 한전에 연락을 하면 이분들이 와서 다시 연결해주고, 또 바람이 불면은 차단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또 전기가 안 들어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아주 강해지면 신기하게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며 예배가 즐겁고 열정이 생기고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이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져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공격합니다. 욥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갔어요. 자녀들까지도, 그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모든 걸 다 빼앗아갔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욥에게서 단 한 가지를 빼앗지 못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욥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귀는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축복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자꾸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마치 전류를 보내는 전선과 같이, 또 팔당 수원지에서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수돗물이 흐르게 하는 파이프라인 같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으로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헬라어를 찾아보니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의미는 신뢰, 의지, 전적인 의탁,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의 에무나. 에무나의 어근이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단히 서다, 지탱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무나가 지칭하는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얘기해요. 사람은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라기보다도 하루하루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자잘한 사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도 멈추지 않아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시함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의 조서에 인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는 능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흐르게 만드는 통로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열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자기의 친구를 침상에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병으로 인해 누워있는 친구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침상에 뉘어서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문 밖까지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침상을 밧줄에 매달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내려놓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이 왜 남의 집 지붕을 뚫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죠.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거든요. 믿음은 이런 한계를 돌파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고 이런 분들, 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또 일어서는 거예요. 매일마다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실 때 굉장히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신분이나 여러분들의 재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셔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부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항상 믿음을 보셔요. 믿음 하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은혜도 받고요, 믿음 때문에 축복도 받아요.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산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 밑에는 지금 소란이 벌어져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짧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능력 다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끌어오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흐르게 했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장애물을 만났거든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에게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정을 뚫어버립니다.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많네, 오늘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친구야, 집에 그냥 가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 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접어버려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탁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할까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믿음은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의력을 끌어다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막혀도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믿으면 한계를 만났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또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필요해요.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축복 주실까? 여러분, 믿음은 기대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아무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 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요,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출애굽 시대부터 유대인과 아말렉 후손들은 원수지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 노약자들, 뒤에 후미에 처진 사람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으며 르비딤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도망 다닐 때 시글락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다윗의 진영을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불다 태워버리고 다윗의 식솔들 비롯해서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 다 사로잡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아말렉과 유대인들은 대대로 원수지간이에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말렉의 후손들도 다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설 때까지 그들은 끌려와서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포로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인데 얼마나 또 능력이 많고 탁월한 사람이었던지 아수로의 왕이 올랐을 때 그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이거든요. 특별히 아수로의 왕은 세계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나와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상당히 무모하고 그냥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왕비도 그냥 와스디 왕비를 한 번에 탁 패해버리잖아요. 이 아테네와의 전쟁, 그리스죠. 그리스 스파르타와의 전쟁,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도시국과 연합체와의 전쟁을 통해서요, 페르시아가 엄청난 패전을 하게 되거든요. 수십만의 군대가 다 수장돼 버리고 죽게 돼요.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아수로의 왕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당시에 총리가 지나가도 일반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돼요. 늘 왕실에 이렇게 총리이기 때문에 하만이 들어갔다 나왔다, 궁궐 문에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 모르드게도 하급 관리였기 때문에 항상 그 대문에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전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데 이 모르드게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에게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일본 쪽을 향해서는 도저히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렇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일본 쪽으로 보고 세수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수도 고개 들고 했대요. 그쪽으로 할 때. 이런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아주 강직했던.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으니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워요.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에는 유대인들을 전부 도륙할 수 있도록 유대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와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딱 하루 동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에스더서 말씀인데요. 3장 12절로 13절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이제 왕의 인장까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큰일 나게 된 것이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전부 빼앗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안 뺏기려고 하면 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하만이 만들어가지고 왕의 인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각 지방 페르시아의 120도에 전부 방을 붙여버린 거예요.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달월 13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왕비 에스더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시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를 한 사람 죽일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도륙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건 믿음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자꾸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 그날 밤에 이 아수르의 왕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성격이 개팍하다고 그랬잖아요. 왕후 말 안 들으니 한 번에 그냥 왕후의 지위를 박탈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페르시아 군이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진멸당해버려요. 그런 충동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힘으로 밀어붙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지.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늘 음주 가물을 즐기고 그랬던 왕이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 음주 가물을 그날 저녁에 안 해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 자기의 치정을 기록하는 역사서가 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책을 꺼내서 읽게 돼요. 그 책을 꺼내서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 얼마 전에 넷이 두 명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역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이 역모를 알아서 왕실의 군대 장군에게 얘기를 해서 역모를 진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수르의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마치 그날 밤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해서 왕의 제가를 받기 위해서 밖에 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와라.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많은 백성들 앞에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을 주면 좋겠느냐 하만에게 물어봐요.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그런 상을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왕이시여, 그러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 궁궐의 이 수상궁 전체를 돌게 하면서 왕이 사랑하는 자를 왕이 이렇게 높여주신다 외치며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라.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만의 그렇게 많은 재산은 전부 금식 기도를 했던 에스더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직면을 했더니 역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예요. 지금 안산 시장님이 이민근 시장님이거든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참 이번에 이분이 시장 된 것도 정말 기가 막혀요.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산은 민주당이 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이 또 국회의원도 지냈던 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안산 시민들에게 또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이라 나는 당연히 그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전 시장 윤하섭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됐었잖아요. 윤하섭 시장은 제가 몇 번 만났거든요. 그때 한 번 만나가지고 이제 한 번만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욕심이 생긴 거죠.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 말은 좀 말 같지 않았는지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탈당을 해가지고 이분이 딱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5만 표 이상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냥 그 작은 표 차이로 130표 차이인가? 그걸로 이민근 시장이 가까스로 됐어요. 이분이 기도를 좀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분 보면서 이건 기적이다 그랬어요.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명의 친구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톰슨 가젤이라고 하는 노룩과 동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노룩과 동물인 톰슨 가젤이 이제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뛰면요 3m를 뛰어요. 그리고 9m를 뛰어요. 9m를 뛰고 3m 높이로 뛰어 올라요. 굉장하죠. 높이뛰기 한 3m 뛰는 분 있나요? 이 톰슨 가젤은 얼마나 속도도 빠르고 한 번 뛰면은 9m를 뛰어버리고 3m 높이로 뛰어오르거든요. 그런데 얘는 1.5m 높이를 보면 얘가 그렇게 높이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버려요. 딱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이 톰슨 가젤은 내가
뛰어넘을 이 착지할 착지 지점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뛰지 않는데요. 멈춰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착지 지점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뛰어버려요. 왜냐하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톰슨 가젤은 그 1m 50뿐만 아니라 3m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자에게 잡혀 먹힌다니까요. 1.5m 높이만 가로막혀 있어도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장애물을, 작은 장애물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작은 한계를 마치 절대로 돌파할 수 없는 한계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지금 죽게 하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내가 가진 능력은 항상 한계가 많아요. 미미해요. 초라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돌아가요. 상식으로 돌아가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으며 어떻게 창조를 믿겠어요?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 동기가 근무지에 나가서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우리 동기들이 전부 집합을 당했어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우리는 경계 근무가 주 업무였거든요.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경계 근무를 섰는데 그게 주 업무였어요. 그런데 자다가 눈 비비면서 이제 집합 장소로 갔더니 가자마자 막 두들기 패는 거예요. 버컷을 날리고 그냥. 그때는 구타가 엄청 심했어요. 워카발로 때리고. 엎드려 뻗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때리더니 엎드려 뻗치니까 군합발로 그냥 허리를 찍어 내려버려요. 한 5번 찍고 밑에서 이렇게 차버리니까 제가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진단 8개월이 나왔어요. 다친다고 이걸 이제 맞아서 이렇다 이런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진단 8개월이 나왔으니 병원에서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수술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수술, 군대도 막 수술하지는 않아요. 네, 본인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나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나 안 받아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왜 안 받아? 수술 받으면 너 의과사 제대로 바로 제대할 수 있어. 이제 군대 훈련 끝나고 6주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 받고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제대하면 좋지. 근데 아니 남자가 군대를 왔는데 마치지 못하고 제대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받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나 수술 안 받아요. 그랬어요. 설득을 하더라고요. 의사도. 너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수술 받아라. 그래. 저 안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퇴원해.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만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부대로 들어왔어요. 부대에 들어오니까요. 내 위치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갑이 되어 있어요. 갑이. 입만 뻥끗하면 국회의사당이라 출입 기자들 제가 많이 알았거든요. 그때
기자들이 많이 오니까 막 이제 또 국회에서 무슨 행사 열리고 그러면은 취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기자들하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았어요. 입만 뻥끗하면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실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기도실 만들 데가 없대요.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얘기하면은 좀 재미없을 텐데요. 좀 높은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위에 보고해가지고 기도실을 정말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내가 근무하고 싶으면 근무하고 아프다고 하면은 다 빼줘요. 다 빼줘. 이제 갑이 돼가지고 기도실도 만들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 기도실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왜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그러냐요.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서 나 고침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 상식이 좀 있어야지. 수술받고 빨리 퇴원하는 게 빠르지. 아니 기도해서 치료받는다고 그러면서 엄청 나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더 이상 뭐 말할 일도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이제 제대할 때까지 제가 기도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다 보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점점 몸이 좋아졌거든요. 한 번에 딱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더니 제대할 때쯤 되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깨끗이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네, 완전하게 회복돼서 지금도 건강하잖아요. 네, 요즘은 아프지도 않아요.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식을 생각하고 경험을 생각하다 보니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을 수 있어요.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과 경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나온 4명의 친구들은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경험을 뛰어넘었어요. 지붕을 뚫어버리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막 짜릿한 거예요.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리겠어요. 1%더 의심이 있었으면 혹시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못 고친다 이런 의심이 1%만 있었어도 지붕을 뚫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한 가지를 보십니다. 다른 거 일치 안 봐요. 한 가지를 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4명의 친구는 장애물을 만났지만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다음 기회를 보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뚫어버리고 침상을 밧줄에 묶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했음에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남의 집 지붕을 뚫었음에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의 무례함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중풍병은 뇌출혈이잖아요. 혈관이 약해서 터져서 그렇게 생긴 병이잖아요. 그런데 온몸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 잘하던 사람이 하루에 쓰러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니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병이 생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무슨 죄를 당신은 그렇게 많이 져서 몸이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냐. 그래서 가족들마저도 중풍병에 걸리면은 제대로 돌보지를 않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명의 친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해서 천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역사하셔요. 믿음을 보면 감동하셔요. 믿음을 보면 흥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현장에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던 사람이 나와요. 서기관들인데요. 자,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을 때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마저도 예수님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히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2장 9절 읽어봅시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내 상을 들고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보고, 또 중풍병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병에 걸렸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진 거구나,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는가, 늘 죄에 대한 묵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현장 속에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 시대, 또 자율주행 차들이 다니는 시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요.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믿음이에요. 시대는 변할 수 있어요. 역사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서도 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을 키워가시며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